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66장 15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5절을 먼저 읽습니다. 보라, 여호와께서 불에 둘러싸여 강림하시리니 그의 수레들은 회오리바람 같으리로다. 그가 혁혁한 위세로 노여움을 나타내시며 맹렬한 화염으로 책망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불과 칼로 모든 혈육에게 심판을 베푸신즉 여호와께 죽임장을 따라 스스로 거룩하게 구별하며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동산에 들어가서 그 가운데에 있는 자를 따라 돼지고기와 가증한 물건과 쥐를 먹는 자가 다 함께 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의 행위와 사상을 아노라. 때가 이르면 문나라와 언어가 다른 민족들을 모으리니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다.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징조를 세워서 그들 가운데에서 도피한 자를 여러 나라 곧 다시스와 뿔과 활을 당기는 룻과 및 두발과 야완과 또 나의 명성을 듣지도 못하고 나의 영광을 보지도 못한 면 섬들로 보내리니 그들이 나의 영광을 문나라에 전파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여호와의 집에 드림같이 그들이 너희 모든 형제를 문나라에서 나의 성산 예루살렘으로 말과 수레와 교자와 노새와 낙타에 태우다가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 것이요 나는 그 가운데에서 택하여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월 초하루와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리라. 그들이 나가서 내게 패역한 자들의 시체들을 볼 것이라.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면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여 모든 혈육에게 가증함이 되리라. 아멘. 네,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제목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5주 동안 여러분 이사야서의 후반부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드디어 이사야 66장의 마지막 결론 부분인데요. 여러분 이사야서의 주제는 한마디로 말하면 심판과 회복입니다. 39장까지가 심판에 대한 말씀이고요. 그리고 40장부터는 회복을 말합니다. 39장까지 심판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버리고 우상을 따르고 우상을 숭배하는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부모의 입장에서 마치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가면 부모가 그 자녀를 그대로 내버려 두는 부모가 한 사람도 없지요. 너 그러면 안 된다. 너 계속 그 길로 그 일 계속하면 계속 그렇게 하면 너 혼날 거야 라고 부모의 입장에서 분명하게 말하는 것이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와 같이 경고하시는 거예요. 자, 이런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요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결국 멸망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는데요.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겠다고 경고를 하신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심판하시는 것으로 너 경고했는데 너 말 안 들었지 이제 심판하면서 그 징계와 심판으로 끝을 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요 그 이후에 다시 돌이키시게 하시는 거예요.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시면서 회복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세요. 우리를 때로는 징계하시고 심판하시기도 하시지만 하나님 우리를 결국에는 우리를 회복하셔서 우리를 더 온전하게 세우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이게 이사야서의 전체 구조입니다. 자, 오늘 특별히 오늘 읽은 이 66장 마지막에 나오는 이 단락, 우리가 24절 마지막까지 딱 끝을 맺었는데요. 이 부분은 특별히 이 전체의 주제, 심판과 회복을 아주 함축적으로 지금 축약해 놓은 말씀입니다. 우리 자 15절, 16절 함께 보겠습니다. 15절, 16절. 보라, 여호와께서 불에 둘러싸여 강림하시리니
그의 수레들은 회오리 바람 같으리로다. 그가 혁혁한 위세로 노여움을 나타내시며 맹렬한 화염으로 책망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불과 칼로 모든 혈육에게 심판을 베푸신즉 여호와께 죽임당할 자가 많으리니. 이 말씀에서 지금 주된 동사가 2개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강림하신다 그리고 심판을 베푸신다, 이 2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요, 시작과 끝이 있습니다. 과연 세상이 어디서 시작되었을까? 시작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그냥 끊임없이 계속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시작이 있었기 때문에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이 세상의 역사가 시작되었고요. 그리고 심판을 베푸시는 그때가 마지막 때 역사의 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강림하신다, 심판하신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러 마지막 때에 오신다 하는 것입니다. 다시 오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서 지상사역을 하시고요,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신 뒤에 이 지상에 계속 계시지 않고 53일 정도, 50일 정도 계시다가 하늘로 올라가셨거든요. 그때 올라가실 때에 천사를 통해서 하신 말씀, 우리에게 알려주신 말씀이 바로 사도행전 1장 9절 11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9절 11절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2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님 올라가실 때 천사들을 통하여서 제자들에게 알려주셨어요. 예수님 지금 올라가시는 모습을 너 왜 쳐다보고 있느냐? 그 모습 그대로 예수님 다시 오실 거다 말씀하셨습니다. 또 요한계시록 1장 7절을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1장 7절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여러분, 계시록에 예언된 말씀도 동일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인데 그를 찌른 자도 볼 것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에 그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도 볼 것이다. 예수님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지금은 하늘에 계시지만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이것이 바로 재림 아닙니까? 재림.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재림하실 뿐만 아니라 심판의 주가 되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많은 예언들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왜 성경이 진리냐 하면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이 역사를 통해서 그대로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 이루어졌는데 마지막 남은 것 하나,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고 심판하시는 거 하나 남았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우리가 태어난 생일이 있고 죽는 날이 있듯이, 시작과 끝이 있듯이 역사에도 시작이 있고 끝이 있어요. 그 마지막이 바로 심판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심판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마지막 날이 있는 것을 늘 기억하며 살아야 하듯이 영원히 살 것처럼 우리가 마음대로 살아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가 언젠가는 죽는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의 한정된 시간을 하나님 앞에 또 이 땅에서 정말 의미 있게 살아야 되지만 앞으로 영원한 이 땅의 이 역사의 마지막이 있다는 것을 알고도 우리는 또 우리의 삶을 종말론적으로 산다 그러죠. 우리가 내일 죽을 수도 있고 언젠가 죽을 수도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살 것인가? 자, 이런 고민을 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심판은 반드시 있는 것, 우리가 믿음으로 그 심판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심판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요, 죽은 자와 산 자로 나뉘어진다고 말씀하세요. 자, 17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1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스스로 거룩하게 구별하여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동산에 들어가서 그 가운데 있는 자를 따라 돼지고기와 가증한 물건과 쥐를 먹는 자가 다 함께 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 좀 어렵고 이해가 조금 쉽지 않은 말씀인데,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진리는 심판때에 멸망받을 부류의 사람을 말하는데요, 이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여기 나오는 스스로라는 단어입니다. 스스로 거룩하게 하고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스스로라는 단어예요. 자, 이 스스로라는 단어 속에는 무슨 의미가 들어있느냐? 자기 스스로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살아오는 사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나의 힘과 내 능력으로 내 자신의 모든 것을 믿으면서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온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스스로의 삶을 산 사람들이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멸망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 한번 육신의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영원한 존재이기 때문에 영원한 존재가 마지막 심판 때에 멸망을 받느냐 살아나느냐 하는 건데, 오늘 멸망받게 되는 사람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스스로의 힘과 스스로의 능력으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하면서 살아온 사람들은 멸망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반대로 심판 때에 살아나게 되는, 살게 되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19절 초반에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9절 초반부에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징조를 세워서 그들 가운데에서 도피한 자를 하나님께서 살려주신다는 거거든요. 자, 여기서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징조를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징조를 세워서 그 징조를 보고 그쪽으로 피한 사람들, 징조를 보고 피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다 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 징조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이 징조? 바로 이 징조는요, 십자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역사적으로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셨어요. 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가 하나님이 세우신 징조입니다. 이 십자가를 믿는 사람들은 심판 때에 멸망받지 않는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뱀에 물려서 다 죽어가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놋뱀을 세워서 높이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놋뱀을 보는 자들은 살아나는 거죠. 이것도 징조예요. 징조 뭡니까? 높이 들려 올린 놋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높이 달려서 돌아가실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예표한 것입니다. 십자가가 하나님이 세우신 징조예요. 이 십자가를 믿는 자는 멸망받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불변의 법칙이 있어요. 우리가 거스를 수 없는 법칙이 있어요. 물고기는 물 안에서만 살 수 있습니다. 물고기가 마음이 변해가지고 내가 내 스스로 한번, 나는 파워 물고기니까 물 바깥으로 한번 나가서 한번 이 세상에 살아볼 거야. 여러분, 그렇게 해서 물고기가 물 밖으로 뛰쳐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예, 죽습니다. 사람은 반대죠. 사람은 이 육지에서 살 수 있지 물속에서 사람이 숨을 쉬면서 살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변할 수 없는 법칙이에요.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물건은 어떻게 됩니까? 위에서 땅을 향하여 떨어지는 거예요. 뭐라고 말합니까? 이 법칙을 뭐라고 그래요? 그렇지, 만유인력의 법칙. 여기서 누군가 이야기했다 지금. 만유인력의 법칙, 중력의 법칙이잖아요. 거스를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공중에서 탁 뛰어내리면 훨훨 날아갈 것 같지만 땅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이 법칙을 거스를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고 우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영적인 원리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는요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든 영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도록 만들어 놨어요. 그게 영적인 원리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세상의 것만으로 만족하면서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마음 한구석에 구멍이 나 있어요. 빈자리가 있습니다. 이 자리는 하나님의 자리예요. 이런 것이 영적인 원리입니다. 또 하나 오늘 말씀하신 영적인 원리, 마지막에 모든 존재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이 영적인 원리, 진리를 우리가 이해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불변하는 모든 원리들이 다 이해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것이 진리인 이상 우리가 그 진리를 받아들이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마지막 때에 심판의 때에 영원히 사느냐 영원한 멸망에 들어가느냐 하는 것은 징조를 보고 피하느냐 아니면 내 스스로 삶을 사느냐 이 두 가지가 그 갈림길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이 세우신 징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피할 길을 내어주신 거예요. 이 십자가가 역사적으로 많은 사람들을 구원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거짓말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그것은 마음 약한 사람들이 지어낸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지만은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기독교가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을 구원했어요. 그것이 거짓이라면요 사라져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믿고 많은 사람들이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십자가를 믿은 사람들은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삶의 의미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이 세상을 쫓아서 이 세상의 것들을 쫓아서 아등바등 그렇게 사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십자가를 믿고 난 다음에 삶이 변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변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변화시켜 주시기 때문입니다. 구원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지금 십자가를 믿지 않았다면 지금 이렇게 평안을 누릴 수 있었겠습니까? 이 혼란하고 이 힘들고 불안하고 염려가 많은 시대에 이렇게 평안을 누릴 수 있었겠냐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증명하실 수 있잖아요. 여러분 자신이 불안과 염려가 많은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그 불안과 염려를 견디면서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이 증인이잖아요.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다든지 다른 사람을 섬긴다든지 이 공동체에서 이렇게 상대방을 사랑하면서 또 상대방을 위해서 기도한다든지 이렇게 이타적인 삶을 어떻게 살 수 있었겠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내가 변화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임한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구원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였고 여러분은 그로 인하여서 심판의 두려움과 심판의 그 공포에서 여러분은 벗어난 줄로 믿습니다. 징조를 보고 피한 자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소망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정말 소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소망은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끝까지 십자가를 붙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말한 후에 하나님은요 회복을 말씀하세요. 회복. 어떻게 회복하실 것인가? 이 회복은요 하나님께서 완전한 회복을 이루신다는 말씀입니다. 자,
22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22절 말씀. 자, 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월 초하루와 매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리라. 회복을 말씀하시는데 새 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이 지으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완전한 회복, 이것을 하나님께서 딱 한마디로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 하늘과 원래 하늘 땅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원래 하늘과 땅을 만드셨죠. 창세기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만드신 그 하늘과 땅, 이 세상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만들고 난 다음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은 이 세상을 너무나 아름답고 좋게 완전하게 만드셨어요.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서 그 하늘과 땅이 저주를 받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죄 지은 뒤에 남자는 그냥 땀 흘려서 그냥 수고해야 되고 여성도 고통을 이제 받게 되고 땅이 저주받았다고 그랬잖아요. 어떻게 해요? 땅이 저주를 받아서 엉겅퀴와 과실을 내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원래 이 세상은요, 너무나도 완전하고 우리에게 너무나도 좋은 곳이었어요. 근데 죄 때문에 이렇게 저주를 받은 것입니다. 일그러져 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일그러진 저주받은 세상을, 이 새 하늘과 땅을 다시 회복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이에요. 우리는요, 장차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새 하늘과 새 땅에 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완전한 새 하늘과 새 땅을 회복하시는데 지금 그 가운데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천국이 우리 가운데 임했지만은 영원한 천국 새 하늘과 새 땅이 장차 도래할 건데 그 중간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가 완전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정말로 축복이에요. 축복. 예수 믿으면요, 우리가 점점 회복이 되거든요. 우리의 상처가 회복이 되고 우리의 눈물이 치유가 되고 우리의 아픈 마음이 치유가 되고 우리의 약함이 점점 강해지고, 이러한 새하늘과 새 땅으로 회복되어 가는데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 우리가 거기서 뭘 하느냐, 오늘 또 말씀에서 회복을 말하면서 거기서 하는 것 바로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리라. 완전한 예배를 드린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그렇대요. 어떤 믿지 않는 분이 천국에 가면, 성경에 보니까 천국에 가면 예배한다 그러니까 와, 그런 곳이 천국이라면 나는 진짜 가고 싶지 않다. 안 믿는 분이 그랬대요. 왜냐하면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를, 이렇게 이 지상에서 예배 드리는 거를 그 분도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배가 막 얼마나 졸릴 때도 있고 예배가 막 지루하게 느껴질 거 아닙니까?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근데 그 지루한 예배를 그것도 영원히 한다 그러면 이거는 지옥보다 더 고통스럽다 이래가지고 나는 그런 곳이 천국이라면 난 안 가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분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예배하는 것 과연 그런 것일까요? 예배 드린다. 우리가 잠도 안 자고 그냥 영원히, 그때는 잠도 안 잘 거니까 영원히 예배를 드린다, 영원히 예배만 드린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그렇게 재미없으신 분이 아니에요. 예배한다는 말은 이 지상에서 드리는 예배와 같은 이런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하루 종일 예배만 드린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게 회복된다 하는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아버지, 우리는 그의 자녀. 하나님은 나의 주인. 하나님은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종.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시는 목자. 나는 하나님이 돌보시는 양.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돌봐주시고 우리는요 그 아래에서 참된 기쁨과 만족을 누리는 그 관계가 회복된다는 것을 바로 예배가 회복된다, 예배드린다라는 말로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요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의 회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들이 되었을 때, 하나님 몰랐을 때는 예배 못 드리죠. 예배를 어떻게 드려요? 근데 여러분도 지금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가 온전한 그곳에서 예배 드린다는 말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영원한 만족과 영원한 기쁨을 누리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죄도 없고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이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영원한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만족을 누리는 거예요. 이 예배가 회복된다는 말을 왜 하셨냐 하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어요. 그런데 또 이방 우상들한테 가서도 예배를 드렸어요. 두 가지를 다 한 거예요. 자, 그러면서 자신들은 하나님 섬겼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성전에 와서 예물 드리는 거, 그거 형식적인 그걸 말하는 거 아니에요. 우상을 끊는 거잖아요. 온전히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건데, 나 하나님 앞에 예물 드렸으니까 또 저것도 괜찮은 것 같아 하고 거기 가서도 예배 드리고, 그거 아니에요. 또 예배는 드리는데 삶이 엉망인 것입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만 갖다 드리면 밖에 나가서 온갖 거짓과 그다음에 부조리를 저지르고 착취를 한다든지 그렇게 살았거든요. 여러분, 이것은요 온전한 예배가 아니에요. 그런데 새하늘과 새 땅에 가서는요 그런 삶을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위선적이고 거짓된 예배,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이 예배당에 와서는 다 거룩하게 예배드리지만 바깥에서 어떻게 생활하는지는 우리는 몰라요. 저는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 아까 말씀드린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이 놀라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예배, 바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일어날 일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 우리가 많이 묵상하는 말씀이죠.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지금 영적 예배가 뭡니까? 몸을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몸을 어떻게 제물로 드립니까? 이 위에 그냥 저를 눕혀놓고 이거 이렇게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게 무엇입니까? 영적 예배. 하나님이 이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사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저와 여러분들이 때로는 이 세상에 살면서 죄짓기도 하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함이 많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장차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그런 자들입니다. 이미 우리는 심판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얻은 주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 어떤 모습인지는 알 수 없으나 분명한 것은 그곳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서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만족을 누리는 그 상태로 살아간다 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는 예배자의 모습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에서의 우리의 모습이.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장차 그런 삶을 누릴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 땅에서도 우리의 삶이 그 삶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도 회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징조 십자가를 날마다 붙잡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붙잡고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붙들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온전하게 예배하는 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의 십자가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고백하는 분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나는 죽음이 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나는 다시 눈을 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모든 분들이 되기를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보면서 참 갸우뚱하는 생각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과연 이 영생의 이 축복을 저 형제님이, 저 자매님이 지금 누리고 있을까 하는 거예요. 영원한 심판의 징조를 보고 과연 피한 사람인지 아닌지, 그것이 제일 제 마음속에 늘 염려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도요, 제가 기도하고 있는 게 그거잖아요. 주님, 우리 아이들 정말 하나님을 잘 믿고, 그 믿음이 믿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셔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신앙 고백이 분명한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하나 더, 그렇게 심판에서 생명을 얻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이제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 온전히 예배하는 사람.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드려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도록, 그래서 모든 분들이 미리 이 땅에서 하나님 온전히 예배하는 자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도 기뻐하시고, 우리 넘치는 교회는 참 저분을 볼 때 참 나도 예수님 믿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러한 주의 자녀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